사랑하는 세계력교회 교회학교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예배의 자리에 변함없이 나와준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윗의 아주 인간적인 모습, 나약한 모습, 지워버리고 싶었을 그런 모습과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자 노력했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편 51편 11절에서 다윗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주님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이 여러분은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의 멋진 모습, 신앙적으로 바로 섰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같은 심정, 주님의 성령이 떠날 것 같은 고통, 하나님이 버리실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의 심정이 나타나는데요. 그렇다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다윗의 군대는 암몬,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암몬의 랍바성을 포위 중이었어. 이번에 암몬을 박살내주마. 징글징글한 놈들. 그때 다윗은 전쟁터가 아닌 예루살렘에 있었어. 화창한 날씨. 농땡이를 피우고 있군. 어느 날 저녁, 다윗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게 되지. 얼마 만에 목욕이야?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어. 저 여인은 누구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저 여인을 어서 데려와라. 네, 알겠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데려와 취하는 죄를 범하고 말아. 아니, 다윗이 어떻게? 그 후 밧세바는 임신을 하고 다윗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지. 이 사실이 알려지면 율법에 의해 전 죽을 거예요. 이 일을 어쩌지? 다윗은 요압에게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라고 했어. 왕이시여, 지금 전쟁터에서는 됐고 어서 집에 가서 쉬어라. 하지만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고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잠을 잤지. 전쟁터에 동료들이 있는데 어찌? 난 스타가 될 거야. 슈퍼파워. 다음 날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 왜 집에 가지 않았는지 물었어. 하나님의 법궤와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직 전쟁터에 있는데 어찌 저만 집에서 아내와 동침하겠습니까? 너무 충성스럽군. 다윗은 요압에게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게 했고 우리아는 그곳에서 죽게 되지. 우리아가 죽자 다윗은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왔고 얼마 후 아들을 낳았어. 밧세바, 우리 아이요. 이런 나쁜 다윗왕.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어. 이야기를 들려드리지요. 재밌겠는데?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양과 소가 아주 많았고 난 부자야. 한 사람은 가난해 암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 양을 자기 자식처럼 대했지요. 양아, 사랑해.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부자는 자기 양이 아까워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안 돼요, 양아, 안 돼. 내 양은 너무 아깝다고? 다윗은 이야기를 듣고 불같이 화를 냈어. 살아계신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그자는 죽어 마땅하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뭐라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 집안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또 이번에 태어난 아기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셨고 밧세바를 통해 솔로몬을 낳게 하셨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죄를 짓지 않을 순 없어. 하지만 다윗처럼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단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어느 날 다윗이 옥상을 걸어 다니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다윗은 그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그 여인이 도대체 누구인지 알고 싶어졌죠. 다윗이 반해버린 여인은 이미 우리아와 결혼한 여인 밧세바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그 후 밧세바는 다윗의 아이를 갖게 되었죠. 다윗의 이런 행동은 큰 죄였어요. 다윗은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요압에게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하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가 전선에서 돌아오자 다윗은 집에 가서 쉬라며 그를 집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오직하고 고상한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전우들이 찬 이슬을 맞고 자는데 자신만 집에 가서 쉴 수 없다며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리저리 꼼수를 부리다가 안되자 최후의 방법으로 우리아를 맹렬한 적진으로 보내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요압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일로 우리아뿐 아니라 다른 부하들까지도 많이 죽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인 10계명에도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요. 아내나 남편이 있는 사람을 빼앗으려는 것은 죄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어요. 다윗의 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밧세바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자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없애버리기로 결심했어요. 다윗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뿐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까지 어겼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죄는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 후 다윗은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밧세바의 뱃속에 있던 아이도 태어나게 되었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죄인으로 살아갔어요. 죄를 지은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악했죠. 다윗은 계속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다윗에게 나단이라는 사람을 보냈어요.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길 원하셨죠. 나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윗을 찾아가 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왕이시여, 한 성읍에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암양 한 마리가 있었지만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가진 소와 양으로 손님을 대접해야 했죠. 그런데 부자는 많은 양을 가지고도 소와 양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대접할 때 쓰려고 가난한 사람의 하나뿐인 양을 그만 빼앗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드나요? 혹시 부자가 올바르게 행동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친구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많은 소와 양을 가지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의 하나뿐인 양을 빼앗은 부자의 행동은 정말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부자의 모습을 보고 몹시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양을 빼앗은 부자의 행동에 몹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새끼 양을 4배나 갚아줘야 한다고 말했죠. 그때 나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성경을 보실까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다윗을 지키시고 왕위에 오르게 하셨어요. 다윗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아의 하나뿐인 아내 밧세바를 빼앗는 죄를 지었어요. 게다가 우리아가 죽게 만들었죠. 많은 것을 갖고도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은 부자의 행동은 죄를 지은 다윗의 행동과 같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죄를 깨닫게 하셨어요. 죄를 깨달은 다윗, 이제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하나님,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라며 핑계를 댔을까요? 하나님, 저 그런 일을 한 적 없어요 라고 모르는 척을 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모르는 척하거나 핑계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다윗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고백한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하지만 다윗의 죄의 결과는 따랐어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 집안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또 이번에 태어난 아기는 죽을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결과를 얻게 되었어요. 죄를 지은 이후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했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어요. 다윗의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지만 죄의 대가로 첫째 아들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다윗은 이 과정에서 큰 아픔을 겪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한 다윗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셨어요.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둘째 아들이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 아들의 이름은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여디디아라고도 불렸어요. 여디디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이었답니다. 회개란 방향을 바꾸는 것을 나타내요. 다윗은 하나님의 길로 잘 가던 의로운 사람이었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죄의 길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길로 향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우리는 죄의 길에 따르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하지만 때로는 다윗처럼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오늘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다윗처럼 회개를 선택해요. 한 주간도 회개의 열매를 맺는 세계로교회 교회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